자, 133쪽입니다. 133쪽. 요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마태복음 그 순서 자체가요, 순서 자체가 엄청난 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건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정말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으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냥 끊어가지고 봐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3조 제목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의 행위와 활동, 속임의 1단계, 지성을 공격. 자, 우리가 7장은 죄의 행위와 활동인데,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힘을 통해서 죄가 대적한다고 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8장에서는 속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지성을 공격한다. 죄가 1단계로 우리의 생각, 판단하는 이 지성을 공격하는 것이 죄다. 속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 뱀이 등장, 뱀은 간교한 자다. 간교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뚝뚝 떨어져 있고 여기저기 나오니까는 이것이 피상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일관되게 죄는 이 속임, 그리고 그것은 마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작은 제목 2번 시작. 속임을 통한 대적. 죄의 힘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죄의 역사 방법인 유혹, 곧 속임입니다. 자, 여기서 역사는 제가 일하는 방법입니다. 히스토리가 아니고 속인 건데, 그것을 또는 우리가 유혹이라고도 그렇게 한다. 유혹하다, 사람을 미혹한다, 그런 같은 말 쓰죠. 템테이션 그런데, 죄는 활동할 때 힘에 속임을 가시시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 힘에다가 속임을 또 가시합니다. 죄의 힘은 참으로 엄청나고, 더욱이 죄의 힘이 속임과 결탁해서 활동하고, 특히 앞에서 설명한 온갖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고 이용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는 각별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도 가장 깨어있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죄이란 속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속임을 통해 죄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지만 죄 자체에 대한 몇 가지 정언과 죄의 일반적 본질에 대한 몇 가지 안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 곧 내재하는 죄가 유혹, 곧 속이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분명한 정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주시는 분명한 정언, 성경입니다. 성경. 왜 여기 성령이라고 되어 있냐?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오자가 아니고 정말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분명한 정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시고,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우린 지금 성령 충만 그러면요, 성령 충만 그러면 뭔가 신비적인 거, 무슨 감정적인 거, 뭐 이런 쪽으로만 이게 잘못된, 이게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갑니다. 성령이 주시는 분명한 정언, 성경 말씀이죠. 정언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확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가
유혹이 들어오면 죄가 유혹하게 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굳어버린다. 죄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다룬다. 우리 이런 말씀들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이리 봤는데, 지금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죄의 유혹, 그리고 마음의 완고함,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죄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조심합시다. 죄에 대해 깨어 있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아주 강력한 효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은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는 다른 일들을 보십시오. 욥이 말한 것처럼 시작 지혜롭고 영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들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떨 때 보면 정말 지혜로운 것 같고 이 문명의 발전을 보면 참 사람이 위대한 것 같지만요, 또 다른 한면 죄된 모습을 보면요 정말 비참한 존재예요. 불쌍하고 헛되며 공허한 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시작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작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 깨어있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거의 무능력하다. 동일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 바울은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썩는 것은 사망되고 나면 부패하잖아요. 죄의 법에서 갈라져 나온 가진 모든 욕심은 속이는 것입니다. 뻗어있는 가지마다 독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뿌리가 원래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욕심이든 안에 유혹을 품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실제 욕심의 뿌린 죄의 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인이 출현하게 된 것은 시작 불의의 속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9절부터 해봅시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말씀하신 분의 뜻은 모르고 내 생각을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얼마나 읽고 있는지, 이 성경을 좀 이제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요, 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 해석을 속임을 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불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일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불의를 저질러서 어떻게 명성을 얻어볼까 하고 생각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의 속에는 유혹이 들어있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은 불의에 대해 적절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힘 아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속은 자라고 말합니다. 찾아봅시다. 디도서 3장 3절. 자, 성경 찾으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서신서는
서신서의 주제는 전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 마음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마음속에 내재하는 죄 문제가 잘 나타나는 거죠. 잘 나타나는 거죠. 자, 디도서 3장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전에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도 그렇고 이 서신서에 보면 전에는, 이제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여러 가지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았던 자들이다. 그리고 악인들의 삶은 단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원수의 특징에 대해 충분한 정언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정언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요, 다른 인간이 만드는 어떤 책에도 이런 내용들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난 정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도 우리가 읽을 적에 그냥 스쳐 읽어버렸어요. 이 원수는 유혹하는 자, 곧 속이는 자입니다. 원수,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 전부 이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래서 원수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람의 마음을 속임으로써 자기에게 대항하여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이 원수는 자신이 유혹하는 대상이 한평생 경계하고 대비한 데 깨어있지 않으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교회 아무리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혼미하게 해버려. 혼미하게. 그러면 모든 것을 성공하는 거예요. 죄가 속임이라는 방법을 통해 얻게 되는 힘과 이 점을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대부분 속임을 모든 죄의 머리와 원천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속임이 모든 죄의 원천이다. 죄의 머리다. 이것은 마치 속임이 먼저 지나가면 죄가 뒤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이 존 오웬의 말씀은 전부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일단 아담이 먼저 시험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자, 본문을 돌아옵니다. 바울이 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죄에 빠지지 않았는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먼저 속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중에 지음을 받았지만 여자가 먼저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먼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죄는
속임에서 시작되었고 마음이 속임당하기 전 영혼은 안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비록 선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하와는 시작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범죄를 경감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 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들이요, 이 창세기 3장이 또 우화적인 이야기 같지만요, 이게 모든 행동이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딱 보면은 책임을 딴 데 전가시키는 책임을 딴 데. 그러나 참된 사실은 하와는 먹기 전에 먼저 속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속임이 범죄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바울은 죄와 사탄이 지금도 동일한 길로 걷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관계로 미혹하다, 하와를 미혹하다, 관계, 미혹, 이게 전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결과 부패함, 사망으로 이르는 겁니다. 바울은 곧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행위는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자범죄라는 말이 오는데, 자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이 기독교에만 나오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범죄는 이게 actual sin, actual sin. 자, 원죄는 original sin. 자, 원죄는 죄의 원인되고, 그 다음에 자범죄, 이것은 그 원인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본죄라고 말했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본죄라고도 하고 이게 같은 이야기.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죄된 행동을 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원죄와 자범죄 행위는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먼저 속고 속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일, 곧 유혹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죄, 곧 죄를 실제로 범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반대하도록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속임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시작. 그 영이 내 쫓기니 내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에 대해서 나오는 전부 이렇게 연결돼요. 전부 고소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꿰고 관계하고 전부 이런 용어로 연결. 거짓의 합이. 따라서 사람들이 속임을 특별히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마귀가 아무리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그들을 영원히 파멸로 이끌고 때로는 일시적 멸망에 이르게 하려 해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20장 10절에는 정말 속이 시원한 장면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일으키게 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 되는 이 마귀가 망하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물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멸망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으면 이 마귀의 이 정체를 알게 된 정체를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 한 통을 받고 엄청 또 이렇게 죄에 빠졌는데, 와, 이 공격을 해오면요, 평안하던 마음이 갑자기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훅 돌아버려가지고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지만요, 참 이 죄에 빠져버렸어요. 참 너무 부끄러워서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참 우리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야, 제가 막 확 따르고 나니까 참 너무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야 됩니다. 위축되어 일어나지 못하도록 죄에 사로잡혀 있도록 그렇게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러나 다음번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불시에 들어오니까 훅 파고 들어보면 생각할 여유도 없이 거기에 확 사로잡히게 돼요. 마치 우리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불을 붙여가지고 막 이 착화탄에다가 불을 탁 갖다 붙이면 확 타오르듯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려면 먼저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다방면으로 경고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작.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야, 막 전부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이런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말고 앞에 나오는 게 전부 뭐예요? 서신서, 사도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전부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전부 여기 있어. 그럼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우리는 또 목표를 잊지 말고 계속 우리가 배워서 분별하고 이 죄가 탁 들어올 때 깨어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가는 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증언을 통해 우리는 속임이 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결과 죄의 법이 속임을 통해 힘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죄가 속임에 성공하는 곳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36장입니다. 속임을 통해 생기는 죄의 현황은 영혼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속임은 당연히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속임을 당하는 것은 뭐냐? 생각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속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속는 거다. 죄가 감정을 통해 그런 것처럼 다른 수단을 통해 영혼 속에 들어가고자 할 때 권리와 주권을 갖고 있는 생각은 죄를 저지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이 권리와 주권을 가지고 이 생각하는 건데, 이 생각인데, 이 생각이 이 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부패한 곳에서 죄는 크게 기성을 부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성, 곧 오성은 영혼의 주도적 기능이고
의지와 정서는 지성이 결정하는 것을 따라가고. 자, 생각이 뭐냐? 생각이 바로 지성과 오성이다. 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과 같은 성격, 그리고 오성, 깨닫는 것, 자, 아는 것, 이게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칸트 철학에서 이 오성 관련 나오는데요. 전부 우리의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분별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성 곧 오성은, 지성과 오성을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 곧 오성은 깨닫는 데 이 방점을 둔 표현이고, 지성은 아는 데 방점을 둔 표현이고, 안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이죠. 알게 되고 이 깨닫고 이게 서로 같이 연결. 이게 생각이요. 지성 곧 오성은 영혼의 주도적 기능이고, 의지와 정서는 지성이 결정하는 것을 따라가고, 앞에서 나왔죠. 이 우리의 의지 그리고 감정은 이 생각, 즉 지성이 결정하는 것을 따라가고, 생각이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서는 죄 때문에 크게 혼란에 빠져 종종 아주 골치 아픈 상태가 되기는 하지만, 참으로 위험한 것은 언제나 생각이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영혼의 모든 기능과 관련하여 생각이 영혼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역할은 인도하고 지시하고 선택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시작.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르겠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두웁니다. 우리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모든 게 다 어두운 거예요. 다 어두운 거예요. 마치 선글라스 꼈듯이. 우리 생각이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제목 1 시작. 속임의 일반적 성격. 우리가 속임의 일반적 성격을 살펴보면 이 점을 더 깊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시작. 속임은 사실을 숨긴다. 와. 속임의 일반적 성격은 사물들의 본질, 원인, 결과 또는 영혼에 대한 참된 관심사가 아닌 다른 사실을 영혼 곧 생각에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속임. 그래서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임의 일반적 성격이다. 속임은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격은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속임은 사실로 제시되고 고려되어야 할 사실을 감추고 참된 상황과 결과들을 숨기며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존재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속임은 먼저 사탄이 태초의 첫 조상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사탄의 시험과 미혹에 대해 붙이는 말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이라고 했죠. 성경이 사탄의 시험과 미혹에 대해 붙이는 말이 늘 이 속이고 미혹하고 이런 것들 우리 앞에 봤잖아요. 전부 사탄과 연관된 거잖아요. 여기서 또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 히브리서 3장 7절. 이번의 말씀은 전부 성경에서 나옵니다. 왜 성경을 성령이라고 말씀했는가? 이번에 히브리서 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시험의 날 이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경이 일렀으되 같은 말과 같은 말로 표현됩니다. 4장 3절로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라. 성경은 전부 이 사탄에 대해서 미혹하거나 속이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37쪽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어떻게 첫 조상들을 속였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탄은 진실이 아닌 다른 사실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진실과 사실,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선악과 열매는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심으로써 단순히 그들의 행복을 제한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줄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못하겠는 거야. 은연중에 암시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순종에 대한 시험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는데 선악과를 왜 하나님은 왜 만들으셨나? 선악과가 없었다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시험해 가지고 죄에 빠지겠나?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순종에 대한 시험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시험, 이 하나의 이 상징적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동산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지만 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아담의 창조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먹는 즉시 죽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숨깁니다. 단지 당장에 지식을 얻는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진실과는 완전히 다른 거짓 사실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속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정말 우리 인간 세상을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은 연속입니다. 연속. 속임은 사실을 위장한 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이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원하지 않는 사실은 감추고 진실이 아닌 사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보면요 정말 혼돈스러워. 무엇이 진짜 뉴스고 무엇이 거짓 뉴스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다 속아갑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에 갑자기 연예인들이 뭐 버닝썬 사건 하면서 갑자기 무슨 그 술집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온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요. 갑자기 장지연 사건, 장자연입니까? 그 여자 배우 사건 지금부터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또 갑자기 있다고 김학의 사건 가는 그것도 몇 년 전에 있던 일을 지금 막 부풀려가지고 그 사람이 뭐 도망가려고 했는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뉴스에 대해서 腾필하고 대스등하고 전부 이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뭔가 다른 것을 숨기고 다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다른 거짓된 내용을 퍼뜨리면서 지금 사람들을 숨기는 거예요. 딱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김학의 사건, 김학의라는 이 사람 그 당시에 법무부 차관인데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곽상도예요. 곽상도가 지금 한국당의 국회의원인데
이 지금 문재인 그 딸내미 그 문다에 그걸 계속 지금 파고들어가거든요. 파고들어가거든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함교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이야기를 지금 드러내거든요. 지금 보세요. 다 끊고. 가짜 뉴스들이 서로 가짜 뉴스라고 서로 가짜 뉴스라고. 근데 이걸 보면요. 이단과 이 전통교회도 뭐 똑같은 원리, 똑같은 원리. 서로 자기가 옳다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더 성경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깨닫지 못하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시작. 속임은 점진적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야, 이것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우리의 내면을 잘 이해하는 자는 이 세상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요. 또 속임은 불가피하게 각종 술수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합니다. 속임은 항상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과 목적이 적극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태초의 대유혹 사건을 보면 사탄 역시 그랬습니다. 사탄이 접근해서 말할 적에 쫙 하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면서 쫙 접근하면서 사탄은 절차와 단계를 따라 점진적으로 속임을 진행시켰습니다. 먼저 사탄은 반론을 제거합니다. 첫 조상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반론을 탁 제시하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사탄은 그들에게 지식의 유익을 제시하고 이거 알게 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 지식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38절입니다. 목적을 감추고 숨기는 것, 절차와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 전부 자기중심적인 여자.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 속임의 참된 성격입니다. 여러분 사기책이 전부 이거잖아요. 사기가 알고 보면 전부 이 순서를 따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먹으면 막 금방 막 몸이 좋아지고 그걸 하면서 자꾸 뭐 논리를 전개시켜가면서 광고가 전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임팩트하게 그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죠. 스데반은 애국왕이 시작. 그들의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곧 유혹의 방법으로 조상들을 괴롭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애국왕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국왕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마구 죽이고 살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고 말하며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 맞아요. 지혜롭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 해가지고 지혜롭게 그들을 다스리자.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노역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든 애굽왕은 그들의 아들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즉각 몰살시키지 않고 점점 일련의 단계를 거쳐 멸망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애굽왕의 이런 모습은 일반적으로 죄의 속임과 그 속임을 통해 죄가 얻는 이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존 오웬은 성경을 읽을 때요, 1차적으로 그 사건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와 같은 것으로도 적용을 시킨다. 하나님의 지혜가요, 성경을 쓸 때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마태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너무 놀라워. 자, 2번 시작. 속임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수단과 방식 과정. 속임을 통해 역사하는 데 있어서 죄의 수단과 방식 과정에 대한 사실을 우리는 야고보서에게서 보게 되는데,
야고보는 이것을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라고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같은 이런 성경 잘 안 보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욕심 여건이 얼마나 다 중요해요. 자, 이것도 전부 우리 교회 시대에 주는 말씀입니다. 욕심, 미혹됨, 시험, 사망, 죄 전부 연관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설명하려 하는 내용 전부 포함되어 있는 이 본문은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압구절서 야고보는 첫 조상들의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빠졌던 죄, 곧 자기들의 죄를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져야 할 책임과 비난을 전가시켰던 그 전형적인 수법에 사람들이 참으로 쉽게 빠진다는 점을 거론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시험을 받아 스스로 범한 죄를 자기들의 죄가 아니라고, 곧 자기들의 본성과 성향이나 자기들의 업무의 때가 아니라고, 죄가 아니라고 핑계댑니다. 시험의 죄악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고 있다면 사람들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들은 죄책이 전혀 없다고 핑계대고 합리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는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런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이런 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방금 언급한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죄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전체 과정의 참된 원인들을 발견하고 죄책이 완전히 죄인 당사자에게 있으며 죄책에 대한 처벌도 만약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죄인 자신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야고보서 1장 13절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시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원어가 보면 다릅니다. 원어가 다릅니다. 이건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테스트. 다릅니다. 테스트. 이게 시험이고 이것은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가 시험 받는다 가장 유혹받을 때도 그런 말을 쓰는데 좀 이런 부분을 번역할 적에 좀 더 구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유혹, 사기, 속임수의 방법을 통해 일어나는 욕심, 곧 내재하는 죄의 전체 진행 과정이 성령을 통해 표현되고 규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전부 다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묘사를 해놨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을 토대로 속임수와 유혹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힘과 효능을 행사하는 죄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이분은요 보이지 않는 지금 이런 부분을 또 번석해들어요. 1. 시작. 죄의 궁극적 목적은 사망이다. 와. 첫째, 본질상 죄, 곧 죄의 성향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사망입니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곧 죄인의 영원한 죽음. 이것이 죄가 계획하고 의도로 삼고 있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생이잖아요. 구원은 뭐냐? 죄는 우리를 사망케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생명은 바로 영생이 계십니다. 죄는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곧 죄인의 영원한 죽음, 이것이 죄가 계획하고 의도로 삼고 있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 목적과 의도를 숨겨주는 것이 유혹, 곧 속임수의 방법입니다. 죄는 항상 사망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무수히 다른 이유를 대신 내세우고 사망 곧 영혼의 영원한 죽음이라는 목적은 즉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가 사망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확고히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죄의 유혹, 곧 속임수 속에서 죄의 기승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책입니다. 둘째, 시작. 죄가 사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일반적 방법은 시험이다. 자,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통해서 끌고 간다. 둘째, 죄가 사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시험입니다. 여기서 저는 시험의 일반적 본질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목표가 아니니까요. 저는 이미 다른 곳에서 시험의 일반적 본질에 대해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시험의 생명력이 유혹, 곧 속임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죄의 활동 속에서 결과적으로 시험하는 것과 유혹하거나 속이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있었던 최초의 시험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시험은 도처의 뱀의 유혹이나 속임수로 불립니다. 뱀이 하와를 꿰물어, 즉 뱀은 시험을 통해 하와를 설복시켰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시험을 받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심, 곧 내재하는 죄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거나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자주 시험을 당한다는 말과 유혹받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대로네요. 죄는 시험하는 일,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갈적에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죄는 시험하는 일, 곧 유혹하는 일을 할 때 점진적으로 5단계를 거쳐 역사합니다. 와, 이걸 또 5단계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시험의 본질은 유혹의 본질과 동일해서 점점 단계를 밟아 역사하고 이전 단계는 다음 단계에 유리한 요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두 번째 단계는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3절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또 풀어가네요. 세 번째 단계는 죄를 잉태시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마음이 미혹될 때 욕심은 죄를 잉태합니다. 141쪽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제로 수행되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예를 들어 욕심 때문에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되면 사통과 관통의 자녀를 잉태하거나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죄가 장사하는 것입니다. 즉 시작. 죄가 완성되는 것, 죄의 분량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욕심을 따라 원래 정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자연스럽게 죄를 잉태하고 필연적으로 죄를 낳는 것처럼 죄도 틀림없이 영원한 죽음을 이끌어냅니다. 이 5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생각과 관련이 됩니다. 즉 생각이 죄의 속임에 이끌리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욕심에 끌리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미혹 때문이 가는데 정서, 우리 이 감정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와, 이걸 지금 또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또 설명해요. 즉 정서가 미혹을 받거나 혼란스럽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지에 강이다. 욕심이 잉태한 적, 의지 속에 죄가 잉태됩니다. 의지에 동의가 있을 때 실제 죄가 공식적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죄를 낳고 그런데 죄를 낳게 그런데 네 번째 단계는 생활이 관계됩니다. 생활 속에 죄를 낳습니다. 이때 죄는 사람들의 생활과 인생 속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죄가 장성하는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 단계는 완고하게 죄를 짓는 과정에 관련됩니다. 여기서 죄는 전 과정이 끝나고 완성되고 마무리되고 이 결과로 사망 곧 영원히 파멸됩니다. 이 말씀도 좀 깊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처음 세 단계에 대해 주로 살펴보겠는데 그 이유는 이 세 단계의 죄의 유혹의 주된 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감정, 정서와 그리고 의지 신자들의 내면 상태와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주된 고찰 대상이며 또 대체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 단계를 잘 지키면 네 번째 단계 곧 생활 속에서 실제 죄를 범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 곧 항상 그리고 온전히 완고하게 죄를 끝내고 마무리하는 상황으로부터 은혜롭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의 태 속에서 죄가 잉태되는 것을 막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죄가 실제로 실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세 단계에 신자들의 핵심 관심사가 놓여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쪽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A 제목 있습니다. A 시작. 죄의 속임의 첫 번째 단계는 생각을 그 의무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죄가 속임의 방법을 통해 활동하고 역사하는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의 요점은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죄에 끌려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이거 참 우리 자신의 어떤 이 삶과 비교를 해보면 기가 막혀요. 즉 죄의 법에 반대하고 부지런히 순종과 거룩함을 고수하는 길로부터 생각을 돌려놓습니다. 이때 오만 방법을 다 써요. 그런데 이 죄의 속임의 결과가 생기는 첫 번째 대상이 곧 생각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지성 또는 오성은 인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영혼의 기능입니다. 지성은 의지와 정서가 올바르고 바람직한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진행시킵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장인 이드로에게 말할 때 그 말한 것처럼 지성은 영혼에 대해 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성은 영혼의 눈으로서 지성의 안내가 없으면 의지와 정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눈앞에 이게만 급급하고 위험하게도 그저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제공하거나 나타나는 대로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속임을 통해 역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생각을 끌어내려 본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순종과 관련해 특별히 생각이 감당해야 할 의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같이 한번 읽을까요? A 시작. 일반적으로 영혼이 순종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죄를 잉태시키는 온갖 미혹에 대해 깨있는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도록
생각 자체와 영혼 전체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B. 시작.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내용과 태도, 시간과 시기 등과 관련하여 영혼이 모든 구체적인 활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준수하고 금지된 일들에 있어서 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영혼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자의 생각이 감당해야 할 의무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내재하는 죄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생각을 끌어내립니다. A. 일반적으로 생각의 첫 번째 의무는 순종의 의무를 잘 감당하도록 전체 영혼의 자세와 태도를 잘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지성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 의무는 전체 영혼의 일반적 자세 및 활동과 관련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 두 가지 면에서 고찰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면은 적절하고 지속적인 성찰이 요구되는데, 첫째는 우리 자신과 관련되는 것으로 죄와 죄의 해악성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입니다. 따라서 죄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어떻게든 생각을 끌어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생각이 죄와 그 죄의 해악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우리 생각이 붙잡지 못하도록 죄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끌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의 의무는 죄법의 활동을 예방하는 데 적합한 구체적인 역할들과 관련된 생각의 의무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한번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의 속임에 관한 이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가운데서 깨달아지거나 또 어떤 거는 저도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의문점 이런 거 있으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서는 이분은 IQ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많이 위로가 되는 게 김남준 목사가 이 책을 읽는데 딴 책을 읽는 시간이면 몇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게 그냥 낭독하는 식으로 이래가지고 그냥 수박 거달기지만 그래라도 안 하면 우리가 이게 못 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보겠습니다. 죄는 보면 점진적으로 그걸 해석을 해놓은 건데,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철벽군에 가서 최전방에 갔을 적에 전기불도 없고 초가집에 우리 이제 불시간을 했는데, 그때는 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도만큼 지가 잠자는데 지가 발꿈치를 뒤에서 보고 와가서 야금야금 끌고 먹거든. 그러면 그 생각이 지금 이거 보면서 이 새끼도 이 속임수를 그렇게 사람이 와가지고 발꿈치 안에 몰락을 다 뜯어먹을 때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 지가 그 피나도를 안 뜯어먹어. 그 수중살만 다 뜯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모르는 거야. 참. 그래서 그 말씀 지금 얼마나 놀라운 말씀. 쥐가 닭을 잡아먹거든요. 몰랐죠? 그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쥐가 밤에 이렇게 하면 닭은 밤이 되면 그 회오에 올라가지고 꼼짝 못해요. 밤이 되면 뭐 닭은 꼼짝 못해요. 그럼 닭 꽁무니에 가가지고 그것을 파먹어요. 그럼 닭은 가만히 당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다음 날 보면은 닭이 죽어있어. 이상하다. 아무리 그 이유를 못 잡고 망도 이렇게 쳐져 있고 있는데 무엇이 돌아서 먹었을 텐데 돌을 구멍을 없는 거잖아요. 땅을 파고 지가 돌아서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보니까는 그게 이 경험한 분들 그거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여요. 그거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이게 속임수를 이게 지금 하는 이 이야기 보니까 그때 생각이 확 떠오르는 게라 이걸 읽으면서 그것도 그렇네요. 밤이잖아요. 쥐는 또 밤에 나와가지고 야금 그래 사망으로 이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각 깨물게 아프게 깨물 보면 금방 깨가 알 건데 뒤꿈치 부인들 이제 그 훈련하고 나면 뒤꿈치 구동살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 그 구동살을 야금야금 뜯어먹으니까 안 아프게 그래 아침에 이렇게 구동살이 되기 진짜 가옥이 막 이렇게 긁기가 있다 근데 그 피곤하게 자니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쥐새끼도 밤에 나타나가 점진적으로 이 속임수를 쓰면서 쓰는데 그래 이 사탄이 꼭 쥐새끼와 같이 이 속임수를 이 마음을 속임. 자 그래서요 되게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 지금 중요한 이 죄 문제. 그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이 세상은 이 자연이라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세상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성경은 말씀으로 기록한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속에 하나님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것도. 밤에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서 쫙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밀양에서 거래처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같이 이제 식사를 점심을 먹는데 그래 나한테 기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 조용해. 그래 너를 살짝 떠봤어. 그러니까 두 분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분들도 그래 이제 밥 먹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침례교라 침례교인데 사람들이 그냥 막 같이 이제 보니까 성경 말씀 이제 계속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그 술 담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골 가서 이제 처음에 자기가 이제 교회에 갔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 가서 밀양에서 13명 가지고 10년 됐거든요. 한 10몇 년 사이에 100명을 신도를 부흥을 해놨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디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가는 거야. 그래 어떤 교회 다니니까 우리 개척교회 다니는데 사람 별로 괜히 그 사람이 큰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참 진리를 그래 이제 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다 교회 다닌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성경 공부를 너무 참 잘했다고. 어떻게 2년밖에 안 됐는데 어찌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지? 그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양반도 가는 게. 사람 많은 큰 교회 가서는 진리를 모른다. 못 깨달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성경 공부 다는 아니라 다는 아니지만 그건 중요하게 생각해. 보편적으로 못 깨달는다 이거야. 그래 우리는 적은 인원이 얼마 안 된다 하니까 큰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를 알고 성경 공부를 너무 잘했다면서 한참 이야기를 했어. 목사님 그 사람 바쁜데 그러니까 말이 끝이 없는 거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아름답네. 그 너무 성경 공부를 잘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2년 됐는데 어찌 성경을 그만큼 아냐 이거지. 성경에 너무 진리에 대해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해요. 그것이 끝까지.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직장인들끼리 사업상으로 만나면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식사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 13명 가지고 10몇 년 만에 한 지금 신도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묻기로 했는데 그날 그 어제 어떻게 해서 그만큼 그 했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다음에 이제 한번 먹고 싶더라고요. 수학구석 이제 다니면서 예. 좋은 일 하고 하면은 교회 안 오고 있어요? 촌이니까. 밀양이니까 시골이니까 좀 전도하기 좀 쉬웠겠지.
도시보다. 시간이 많이 하기 걸려서. 나름이야. 사실 어디 도시도 잘하는 사람도 더 잘하고 있고 그런데 시골도 안 되는 데도 다 안 되고 있고 아주 참 대단한. 좋은 왜 이 책만 제대로 읽어도 정신 차리고 살게 됩니다. 제대로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오는 이런 상황.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송영수에서 또 가다가 좀 가다가 또 끌어내려 온다니까 사탄한테 이래 내려와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댕기 끌기가 또 내려가. 그래 또 성경 공부하면 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시수하고 똑같은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서 네. 점진적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계속 이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넘어지고 마침내는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나갈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갑자기 확 돌아가 제가 오늘 사부 잡을 때는요 사정없이 내 동댕이 쳐질 때가 있어요. 그거를 안 돼. 왜요? 근데 그게 이 사탄은 천천히 그 물에다가 잉크물 한 발 딱 튀면 천천히 퍼지듯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그냥 막 각기에 막 급속으로 들어오는 이 사탄 이 사탄도 이 여러 가지인가 봐. 방법이 예. 천차만별은 그러니까 어떤 지 보면 그런 걸 느끼니까 어떤 쪽에 보면은 옆에 시트 어떤 쪽에는 보면 각지게 막 깜짝 놀랄 정도 이 사탄이 샥 들어왔다. 그런 비유를 하지 말고 특정인을 두고 하지 말고 옆에 나를 끌어놔야 돼. 아니 이 사탄이 특정인을 두고 아니,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앞으로 교회도 좀 커지고 사람도 많이 왔겠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특정인을 두고 하면 안 되고 이 사탄이 그런 거 보면 느낄 적에 보면 이게 천천히 들어올 때가 있고 각중에 기습 공격을 하는 게 그 앞에 나와서 그 내용이 나와서 그러니까. 아주 정말 막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적군이 쳐들어올 때 안 그래도 전쟁할 때 온갖 방법을 다 쓰듯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쟤를 가깝게 살다 다 서로가 다 보이죠.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제 다 보이죠. 그렇게 서로가 눈에 보이죠. 전체적으로 계속 당하는 것만 얘기했는데 142쪽에 밑에서 둘째 줄 보면은 142쪽 그런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순종과 관련하여 특별히 생각이 감당해야 할 웬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안 넘어가냐면 1번 일반적으로 영원히 순종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죄를 잉태시키는 온갖 유혹에 대해 깨어있는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도록 생각 자체와 영혼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영원히 순종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또그 생각이 뺏길 수 있거든. B번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내 영과 태도, 시간과 시기 등과 관련하여 영원히 모든 구체적인 활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준수하고 금지된 일에 있어서는 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영혼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자의 생각이 감당해야 할 거입니다. 따라서 내재하는 죄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린다. 그러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 내용이나 태도, 시간과 시기 등에 관해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모든 구체적인 활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지킨다 하는 것이.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그런데 되도록 이제 노력해야 돼. 일단 목표를 알면은 잘 안 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러면은 구약에 전쟁해가지고 땅 차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실 이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들도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들이었어. 알고 보니까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거를 지켜야 되고 내가 하는 태도와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요구하는 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공부할 적에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하고 또 나가면은 이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는 거하고 행하고 틀리단 아, 말이에요. 틀리지. 그래서 내 속에서 움직이는 저런 것들이 이거구나. 그러면 내가 전에는 한 가지 가지고 이만큼 길게 생각했던 거를 좀 줄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력하는 사람은 이기 근데 이게 그렇죠. 모르겠어. 하여튼 내가 보니까 저기 믿고 선비 같은 사람 아무리 착한 사람도 진짜 그 병 앞에서 날름날름 약 올릴 거니까 아무리 선인군자도 바로 흥했더라고. 그렇지. 네. 뭐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얼마만큼 억제력을 갖고 있느냐 억제는 안 되는 거. 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억제로 그건 사람의 힘이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루터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아주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데요. 새가 우리 머리 날아가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털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화가 나고 막 그런 것까지 막을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들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적인 그런 게 아니 이 생각이 요즘 생각이 계속 나오는데 모든 것은 이 죄를 저지르는 거는 생각이잖아. 저 새끼 내 생각으로 저걸 어떻게 해야지 저걸 훔쳐야지 뭐 이게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이거 지금 보면서 이렇게 안 되는 어려움을 왜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안 되거든 사실 내 자신도. 계속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자꾸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그걸 하는 거지 따듬어 가고 있는데 내 자신을.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돌아서 막 또한 맞습니다. 봤을 때는 그거는 자체를 몰랐고 이거를 봤을 때는 아는 거예요. 아니까는 점점 그러니까 아니 자꾸 이제 이거 좀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여튼 지금 내가 답이 안 나와. 쉽지 않는 이야기고 답이 안 나와. 그러면서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씀. 이게 이제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58장 358